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 여러분들 오늘 이제부터 가이드북을 작성하면서 하실 터인데요. 3페이지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기간에 또 마음을 드릴 것인지 또 작정하시고요. 또 이제 노트에도 내용을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또 금식하는 시간에 본문을 기록하시든지 하시면서 은혜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제목 한번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소돔의 포도나무로 변해서 독사의 맹독을 가진 포도를 맺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요 역전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역전시킬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이제 이것과 관련된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다시 뿌리가 박히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나서 결실이 온 지면을 채우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 은혜의 약속을,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은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진짜 믿는다고 하면 손만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한 농부는요, 내가 농사 성공에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실한 농부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고요, 더욱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이렇게 걸음을 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는 약속을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더 씨 뿌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고요, 심으면요, 하나님은요, 심을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셔서요, 여기는 이런 표현이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터인데요, 이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심고 또 우리의 결단을 심고 또 우리 이 사모함을 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두 번째 설교, 규례와 법도에 대한 설교를 보고 있고요.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인데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보면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거룩.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을 관계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거룩에 대해서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축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쨌든 거룩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랑과 거룩을 교차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윗부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요, 사랑과 거룩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룩 이야기하다가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사랑과 거룩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거룩은요, 반드시 독선과 교만이 되게 돼 있고요. 거룩 없는 사랑은요, 반드시 부정과 무질서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부부관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자, 13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서 선택했고요. 또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제 부부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고 관계도 가졌는데도요, 뒤에 보니까요, 그를 미워하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고 그래서 사모했고 결혼해도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요, 열정이 사라지고요, 연애 감정이 떠나고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보기도 싫고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안 믿어지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면 외로움을 없애줄 거야, 결혼하면 내 욕구를 충족시켜 줄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만 절대로 외로움이
없애줄 수 없고요. 절대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미움이 더 많이 생깁니다. 자, 생기고 나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사실 모르는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었어요. 14절에 가면 이제 뭐 이혼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대가 안 채워진 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요. 비방거리를 만들게 되고 누명을 씌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비방하고 누명 씌워서 이혼할 수 있고 심지어 상대방인 여성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 여자가 결혼 전에 이렇게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내미가 뚝 떨어지면 결혼 서로 이렇게 정이 있어야 사는데 정내미가 뚝 떨어지면 여러분 아니 이제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대를 비방할 거리, 누명 씌울 거리, 위해할 거리만 찾고 있으면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쿨하게 뭐 다투지 말고 이혼하는 건 어떨까요? 성경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누명이었고 이것이 실제가 아닌 것이 드러나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자, 여러분 정 떨어지면 아니면 아예 막 비방거리 찾아서 누명 씌우려고 하는 원수가 같이 살고 있으면 정리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너희들 안 되겠다 그냥 헤어져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은요 이때에 여러분 그 누명 씌우려고 하는 남자를요 우선은 잡아가지고 매우 패가지고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고는요 그 다음에는 처갓집에는 결혼 지참금이 정상적인 지참금이 50세겔인데요 은 100세겔 결혼할 때보다 2배나 더 갚아주어서 명예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후로는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가지고도요 이 결혼 관계를 깨트릴 어떤 명분 이게 아예 법에서 통하지 않도록 평생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성경에서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혹은 성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서약에 대한 신실함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서약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성경에서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 내용입니다. 서약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결혼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서약에 대한 신실함을 이렇게 강조하느냐고 하면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 이 십계명과 그 규례와 법도 이제 부칙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제가 계속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강조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인서약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혼인서약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의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아름답고 성결하신 배우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정말로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의 결혼관계인데요. 우리의 이 간음으로 말미암은 너무너무 비참한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 그 성경 이야기의 전체이고요. 이것의 핵심에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부정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느냐? 서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서약을 맺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기혼자들 중에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단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식할 때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참 힘들지만 하나님도 여러분과의 결혼 생활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혼 서약에 신실하신데요. 우리의 결혼은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의 작은 현현입니다. 이것에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고하고 기억하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실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약속을 어긴 적 없이 이렇게 배우자를 향해서 지킨 사람, 마음으로 실제로 지킨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인 것처럼 그것으로 배우자를 대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누명이 아니라 실제였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정했을 경우에는요, 성경에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여기 볼까요? 우리 20절에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워낙에 결혼 전에 부정한 관계들을 가진 것이 드러나면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이 여자에 대해서만 유독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 24절의 내용은 아직 결혼은 안 했어도 약혼만 했어도요, 충분히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거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간통으로 간주해서 이것 역시 그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요, 언약 관계에 대해서 신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뒷부분에서는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강하게 부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철저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신앙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이 곧 신인 그 신앙이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음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 혹은 여신을 대신하는 남자 성창, 여자 성창이 있어서요, 그들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신을 느끼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신의 질투를 불러내서 이렇게 비가 오게 한다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 자체가 성이 아예 신앙이 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 야만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다시 그 가나안의 신들을 불러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이 신이 되었습니다. 성을 신처럼 떠받드는 소리로 온 매스컴이, 온 영화가, 온 인터넷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적 만족이 신앙이고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적 만족에 행복이 있다고, 황홀한 엑스타시를 경험해야지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성에 대해서 마음껏 열린 대화를 나누고 오르가즘을 서로 같이 느끼게 되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적 만족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결혼 파경의 비율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숱한 결혼의 파탄을 보면서도요, 정작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의 성에 대한 기대는요, 어떤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이만큼 충족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또 깨어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요, 자아숭배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되어진다고 하며, 그것이 비록 뭐 행복한 부부 생활이랄지 가정의 행복이랄지 이거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우상은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이것이 사실은 파탄으로 이끌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이같이 이 부정을 경고하고 신실함을 강조하지만 이 신실함에 대한 강조나 부정에 대한 경고가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냉혹하게 되어 있고 남자에게는 관대하게 되어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 처벌할 때도요, 남녀를 다 같이 처벌하지만 여기 아주 그 특별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잠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들에서 이렇게 만약 강간을 당했다고 치십시다. 이럴 경우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2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고. 이것은 당연히 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비방도, 몸 처신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거기 갔으니까 그렇지, 어떤 2차 가해도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일은 말하자면 묻지마 살인을 당한 것과 같이 당한 것이니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어떤 책임도 묻지 말고 어떤 2차 피해도 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사실 여러분, 여성이 피해를 봐도요, 인터넷 보면요, 네가 뭐 보통 때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쉬운 시대고요. 이 이슬람 사회는요, 지금도 여성이 예를 들면 이렇게 참 겁탈을 당하고 해도요, 집에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자기 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고대 시대에 이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그는 묻지마 살인당한 것처럼 완전히 100% 피해자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그 공정할 뿐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것인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29절의 내용은요, 조금 이제 해설이 필요한데요. 약혼자가 없는, 다시 말하면 진짜 그냥 이제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처녀일 경우에 누군가가 강간을 했을 경우는요, 여기 보니까 동침한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 돼 있는데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여성이 원할 경우에는요,
그 남자가 정당한 결혼 지참금이 50인데요. 주고 아내로 맞이하고 대신에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로다. 끝까지 책임져 주도록 했는데 이것은 성범죄를 묵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당시, 확실히 약자인 여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시 상황에서, 이처럼,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동등하면서 보호하는, 높은, 이 윤리는 인권 의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약에 있는 이 그 법, 시민법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돌로 치면 됩니까? 돌로 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알려주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 신실함에 대한 이 강조와 부정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신실함에 대해 강조하고 부정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난 정말 신실한 것 같아. 난 부정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만약에 하면서 난 괜찮네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성경을 정말 잘못 본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면요. 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신실하지 않고 또 누구나 내 속에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정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오늘 성경을 볼 때 나의 신실하지 못함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나의 부정함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서 절망이 든다고 하면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얼굴을 들지 못하는 창기를 향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치는 창기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분이시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 여러분 그때는 초막절 절기였고요. 집집마다 횃불을 밤에 다 꽂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이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길을 얻을 것이다.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 하심과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진짜 용서와 새로 출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사실은 독신으로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을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려고 하면 1차적으로 두 분 다 독신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두 분 다 독신이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독신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현실적으로도 또 사실 성경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독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시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까? 결혼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닐까요? 자,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혼자 있어도 즐겁고요. 그 다음에 미혼 상태에 있어도요, 별로 아쉽지 않고요. 성욕도 남보다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자꾸 점검이 되면 난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의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즐겁다면은 결혼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이런 사람은 지금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독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지금 진짜 혼자 있는 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사실은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배우자 기도는 유독 깜빡깜빡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잘 안 잊어버리시는 것 같다. 혹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실 능력만큼은 다른 거는 좀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배우자를 주실 능력만큼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맞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 결혼의 은사, 내가 지금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고 하면 결혼하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결혼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어떠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싱글들 한번 손 들어주시죠. 자, 예. 여러분들은 축하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인생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다들 독신으로 삽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요, 3분의 1을 훨씬 넘어서게 대부분 독신으로 삽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하다가, 노년이 되면요, 혹은 노년이 안 되어도요, 대부분은 배우자를 잃고 또 독신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간을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독신의 은사인지, 결혼의 은사인지, 이거, 내가 뭘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로 받아들이고요. 선물로 받았으니 그것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요. 내가 지금 독신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신실함의 문제, 부정의 문제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문제고요.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신실함의 문제, 부정의 문제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결혼했다고요. 더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쪽을 찾았다 그러지만 그럼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반쪽 없이 반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충만하셨습니다. 혹은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더 이렇게 홀리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르게 주신 것이고요.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미혼자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 가지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의 결혼식, 곧 나의 결혼식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또 부정을 멀리하면서 살아다오라고 부탁합니다. 기혼자가 결혼 생활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 너의 참 결혼식, 그리고 곧 나의 참 결혼식, 그거 사모하면서 살아다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실수, 신실하지 못했고요, 부정했던 모습 때문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상처를 받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날에 너에게 내가 흠없는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혀줄 것이고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날을 사모하라고,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고 또 사람을 향하여서 신실하고요, 부정으로부터,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서 주님 앞에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